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과학 통일장 특별설교 26번째입니다. 매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도표 1, 2페이지를 그려서 나눠 드립니다. 힌들 포털과 힌들 교회 카톡방에 오시면 누구나 구하십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과학의 원리입니다. 6번째입니다. 제가 성경과학에 대해서 거의 10여 번 책을 썼습니다. 양자역학 이런 과학과 통합.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리를 20여 에 걸쳐서 제가 설교합니다. 도표로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성경과학의 중요성, 과학이 왜 중요하냐? 성경과학이 지금까지 우리는 타락과 구원에 관해서만 2000년 동안 신학의 계시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시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 신학이 있습니다. 일반론적에. 그런데 2000년 동안 우리는 계시 신학이 중심이었고 타락과 구원의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완성됐고 전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과학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과학이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과학이 얼만큼 중요한가 이런 문제를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한 단어가 물리학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제가 하나하나 입증하겠습니다. 과학이 아니면 이거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제는 말할 것 없이 그 믿음이 최고지만 과학으로 통해서 입증함으로 그 믿음이 확신하고 저 진화론자를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확실해지고 믿음의 문제가 확실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지옥 문제가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성경과학에 중요하다. 덮여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과학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온전하고 공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과학이 얼만큼 중요한가 오늘 입증하겠습니다. 과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학자들이. 저는 성경과학입니다. 과학에는 진화론적 세속적인 과학이 있습니다. 그건 결코 있을 수 없죠. 지금 진화론 무너지고 있어요. 두 번째, 창조학계의 창조론적 성경과 과학의 연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과학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신 진화론이라는 과학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요. 진화론은 이건 뭐 상대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지적 설계론, 유신 진화론 또는 창조학계 창조론은 제가 우리 안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견해가 다른데 이것을 제 입장에서는 통합했다. 여기를 다 성경과학이라는 말은 전체 통합한다. 성경적으로 과학을 이렇게 제시하고 통합한다. 그런 의미로 제가 2007년부터 과학을 연구하면서 성경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과학에 몇 가지 이제 정리하고 뒤를 다보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 우리가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이 핵심이니까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우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입증은 불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는 믿음이었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 믿음이었습니다. 둘째 날 공창을 창조했다. 믿음이에요. 셋째 날 땅과 바다 식물들을 창조했다.
믿음의 넷째 날 이렇게 궁창에 광명시 해달별 창조하셨다. 이것은 믿음이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입증을 시켰습니까? 우리가요. 창세기가 기록된 지 모세가 기록된 지 3,500년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요. 믿음이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겨왔습니다. 다섯째 날 바다의 생물들과 새들을 창조하셨다. 믿음이었어요. 여섯째 날 땅의 생물들 짐승 사람을 창조하셨다. 믿음이었어요. 한 가지 보여주거나 입증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보여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로 어두워졌다고 그랬거든요. 이 믿음의 문제를 믿음이 최고입니다. 초월이라도 믿음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믿음이 약해지고 예수님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에 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열천년 비유 다 졸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만물에서 신성과 능력을 다 보여주는 것이 필자의 성경 과학의 분야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과학혁명이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믿음이었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제가 이건 참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쉽게 제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1장을 보여주고 입증한다는 말인가. 세 가지 내용인데 핵심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믿음이에요. 2단계는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다. 창조하신 후에 이게 실체를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믿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지장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지장도 없고 나중에 계시의 정지선 계시가 더 열리면 알려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해 봤죠.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 이것도 무조건 믿었죠.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입증은 안 돼도 우리 다 믿었다고 말해요. 성경은 믿음이 최고라는 이야기로 수없이 대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 완성시켜주는 방법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무슨 말이냐? 오늘 창세기 지금 1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듭니다. 1단계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원인이에요.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2단계는 빛을 창조하셨다. 결과 그냥 믿었어요. 우리는. 이것이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창조를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부터 과학을 연구하면서 21세기 이후는 보여주고 입증이 가능하다. 이것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대환란을 이기고 제리까지 가는 마지막 때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1단계 선포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 이게 촉근 이론으로 밝혀진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조 원인이 입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21세기 이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20세기 과학혁명이 나오고 이제 연구하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 창조하셨다. 촉근 이론으로 입증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 입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2단계가 과정이 새로 발견된 거예요. 창조했고 믿기만 했는데 가운데 과정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혼돈, 공허, 흑암은 1장에 기초서, 도량법, 욥기 38장 4절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 입자의 세계에서 이게 입증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창조 과정 입증이고 이게 새로 나타난 거예요. 과학의 발전으로. 계시의 점진성.
과거에는 어두웠지만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게 성경과학의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한다고 말이에요.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죽어가 살아나는데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엄청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빛이 창조됐다 이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로 밝게 됐어요. 그러면 결과까지 그대는 막연히 믿었는데 입증까지 하게 됩니다. 원인도 입증되고 결과도 입증되고 그 다음에 과정이라는 것이 새로 나타나서 이 구조가 제가 성경 과학의 핵심 연구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15년 동안 성경 과학을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과 연구를 했고요. 저는 솔직히 이 가지든 뭐 방정식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책을 통해서 혼자 기도했고 이제는 숲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숲을 어느 정도 이해하니까 성경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도 감격했고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나 2016년부터 지금 5년 동안 삼위일체와 이거의 과학이 연결되면서 삼위일체 통합시랑 대전까지 나오게 됐거든요. 참 놀라워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삼위일체론이 양자역학에서 깨끗하게 입증되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감히 성부는 성자는 성령의 세계가 깨끗하게 지금까지 역사상 시도는 다소 했지만 폴키곤이나 맥클레스는 인신론으로 했고요. 폴키곤은 비교론을 했지만은 통합된 역사는 아직 없습니다. 부정한 제가 일단은 힌돌에서 정리를 했는데 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지적이 되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 그러면은 원인이 입증이 되고 결과가 입증이 되고 과정이 새로운 단계가 나타났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3절만 성경 과학이 얼마큼 중요한가? 제가 오늘 설명을 7가지로 드리겠습니다. 특별은적 성경과 일반적 과학이 통합됩니다.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됐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특별은적 성경과 일반적 과학으로 통합시킨다. 첫째, 천지 창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다. 이것을 과학이 보여주고 입장, 과거에는 믿음이었어요. 이제는 보여주고 있잖아. 마음을 갖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로마서 1장 20절이 실현된 거예요. 그러면 천지 창조는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이 태초에 점이 폭발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미 발간한 창조, 철인, 재림이라는 책에 또는 삼위일체, 교리, 과학적 입증 이런 책들에 대해서 보시면은 방대하게 제가 입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는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르메트르가 1927년도에 빅뱅 이론을 발표했거든요. 1929년도에 허블이 많은 경우를 통해서 이걸 입증을 해버렸어요. 빅뱅이라는 것을 이론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서 이것이 같은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자가 부족하지만 이것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니면은 지금도 우리는 믿음만 주장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해질 때는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과학을 통해서 입증하니까 믿음이 회복되죠. 절대적입니다, 과학은요. 여러분들요. 참 감사하고 재밌는 것은 빅뱅은 점이 폭발했다. 그 후에 보니까 표준모의에서 2차설로 이제 정리를 하고 촉근 이론에서 끈이 마지막에 우주의 근본이다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파동설도
있고 양자선 쭉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여러 과정들을 제가 통합해서 설명을 여러 책에다가 정리를 했죠. 참 놀랍고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은 성경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고 통일형은 삼위일체.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 3절 왜 과학이 중요하냐? 성경에 중요한 첫째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은 하늘이고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과학이 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입증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늘이란 말은 천은 샤마임은 장은 복수예요. 하늘이 열어있다. 하늘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다. 지금은 11차 차원 막 1호까지 나와서 우주는 10차원 세계까지 있다. 시그마는 우주가 10개 이상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호킹 같은 사람은 우주가 무한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수니까 과학이 말하는 다중 우주론이 정확히 입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과학이 하늘 이것은 장엄 복수로 많은 하늘들, 많은 우주라는 것으로 정확히 입증이 됐다. 2003년 MIT 교수 막스 헤크마크 교수가 최초로 주장을 했고 지금 다중 우주로는 호킹이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런데 호킹은 이 다중 우주론을 연구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유실론에서 무실론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이라는 건요, 과학적 사실 실험이니까 우리 이성을 만족시키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세상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학이 발견한 업적들을 해석해 준 것이 성경 과학 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마다 이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 총장이신 김명룡 총장님은 다중우주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만약 이게 맞다면은 영원세계나 천국 쪽으로 사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좋은 글을 많이 해박하게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신학교에서 전적으로 다뤄야 돼. 일반론총의 핵심이 과학입니다. 일반론총과 특별론총이 통합돼야죠. 다른 이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론총입니다. 일반론총. 특별론총은 일반론총을 인도해주고 설명해주고 통계해주고 일반론총은 특별론총을 보여주고 입증시켜주는 작업이에요. 둘이 하나인데 이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지에 이제 천을 살펴봤는데 즉 하늘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많이 있다. 샤마이 이거 봤는데 하늘이 펼쳐진다 그래요. 욥기 9장 8절에 하늘이 펼쳐진다. 과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모르고 믿었어요. 좋았어요. 어린아이가 2살, 3살짜리가 자기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대통령인지 강도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막 믿었잖아요. 그 어린아이 엄마를 믿어야 살아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주가 점점 확장된다. 하늘이 펼쳐진다. 우주 인플레이션. 허블이 1929년도에 이것을 확인했어요. 입증이 됐습니다. 적색 편입 관점으로 확증했다. 은하계가 색깔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색깔의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은
벌어지면서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입증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은 늘 변하는데, 포키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과학은 늘 변하니까 통합이 자체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 나중에 과학 이론이 무너지면은 지금까지 주장했다가 이론이 무너지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통합했습니다. 실제로는요. 왜 과감하게 통합을 했느냐? 이런 시도는 사실 상당히 힘든 작업인데 왜 했냐? 놀랍게도 지금의 21세기예요. 과학의 끝맺음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미 검증된 과학 이론들이 여기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합시키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일치하니까. 만일에 진행된 과정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뉴턴 시대는 이건 빛이 뉴턴은 입자라고 그랬거든요. 입자라고 했다 그걸 성경과 맞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인슈타인이 와서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성경이 흔들리잖아요. 써놨던 글이.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새로운 이론은 없어요. 이제 통합융합하는데 이미 검증이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끝부분에서 논쟁들은 있지만은 그냥 마음 놓고 통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 시대에. 통합융합이 절대적으로 당연시 2장 44.5절이 절대적으로 가능한 시대예요. 이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저는 성경의 기적을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창조를 철저히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이에요. 진리 안에서도 이질적인 가치관은 분명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맹목적인 믿음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정말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믿음까지 정리돼야 된다. 그것은 과학이 그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이론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론은 천지창조의 지 문제. 지, 땅이죠.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을 보면 과학이 보여주고 땅의 문제. 땅은 물질이거든요. 흙이나 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물질이에요. 그 각종 물질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그런데 1장 2절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다. 이것을 3,50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천사 타락에서 심판했다.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왜 그냥 아담을 제2의 창조라고 보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무엇인지 모르고 믿어왔는데 이게 밝혀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애교로 받아주세요. 힌들이 최초로 이런 다이를 입증했습니다. 힌들의 성경과학 저서들은 지금은 7, 8권 10여가 됐는데 전부 좀 웃으면서 들어주세요. 세계 최초로 다 통합하고 융합해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을 했습니다. 한 권만 제대로 읽어주신다면 성경과학이 얼만큼 중요한가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은 이게 뭐냐? 입자의 세계라고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지를 창조해서 3번까지는 천지를 다 입증했어요. 그런데 창조하실 방법입니다. 이것이. 방법인데 혼돈, 공허, 흑암은 입자가 만들어질 때 최초의 물질이 불덩이였다. 그 상태를 과정, 창조의 과정. 이게 창세기 1장 2절, 욥기 38장 4절, 5절이라는 것을 필자가 발견했습니다. 그 감동은 이루고 말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열으신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합니다. 그러면은 혼돈은 하이젠베르크가 입자, 원자, 핵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 상태는 불확정하다. 불확정성의 원리. 불확정이 혼돈이죠. 똑같은 입자의 세계거든요. 이것이 1932년 노벨상을 받았어요. 두 번째, 공허는 러더포드가 원자의 세계가 텅 비어있다. 혼돈 공허는 원자의 세계, 물질 과정, 물질이 만들어진 과정이 하나님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두 번째 단계가 원자 입자들의 세계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욥기 38장 4절, 5절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물질이에요. 결과 물질이니까 이 세 가지가 정확히 밝혀진 거죠. 입증한 거죠. 공원 러드포드가 원자의 세계를 탐비했다. 원자 모형을 입증했어요. 이것도 다 노벨상 받은 것들입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물질이에요. 과정이에요. 제가 이것이 과정이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알았는가? 원인은 알 수 없어요, 과학은. 근데 요즘 최근에 정보 생명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키고 정보성 에너지가 입자들을 만든다. 근원이다. 입자로 풀이한 것은 표준 모형이라고 진동, 파동으로 풀이한 것은 끈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요, 저는 과학자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 틀림없다. 흑암이 있다. 하나님 상대 모든 물질 초창기 흑암의 폴 데이비스가 원자의 세계로 혼돈과 흑암으로 가져가다. 1995년 템플턴상. 이건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은 놀랍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질이 만들어진 과정이라 원인은 몰라요. 그들은. 그런데 최초의 우주는 불덩어리였고 와인버그가 이 입자론은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예요. 이번이 1979년도에 표준 모형으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빅뱅이 있은 다음에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 1초에 100분의 1초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온도가 1000억 온도였다. 1000억. 그러니까 빅뱅이 딱 시작되고 1초도 아니고 100분의 1초 안에 있는 온도가 1000억도였고 그 다음에 제가 1초 빅뱅하고 1초 후에는 온도가 100억도였다. 1초 후에는 빅뱅 후. 그 다음에 최초의 3분 때 10억도가 됐다. 10억도. 그리고 우주가 최초의 3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일버그의 최초의 3분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제가 읽어봤는데 아주. 근데 여러분들 저도 참 정말 힘든 물리학을 책 읽으면 각오하셔야 돼요. 처음에 읽으신 분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도 많이 못 건져요. 그래도 끝까지 읽으면은 이런 자료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뭐 목사님들 아닙니까? 또 성도들이고요. 아마추어들이죠. 그래서 3분이 지난 다음에 냉각이 되면서 참 놀라워요. 이건 할 말이 많습니다. 정말 냉각이 되면서 물질들이 입자들이 갖춰졌고 물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38만 년 이후에 물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2절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죠. 그 후에 38만 년 후에 물질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연도를 우리가 쉽게 과연 6천년설이냐 과연 138억 년 전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또 연도 문제를 제가 따로 연구했으니까요. 그렇죠. 아주 깊이 연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창세기 1장 2절. 과학이 보여주고 입증했다. 과학이 이만큼 중요하다. 뭔 말이냐? 빛이 창조되기 전 우주의 상태가 불덩이였다는 말이에요. 불덩이였는데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주 초기 상태의 뜨거운 액체, 그 플라즈마다 이게 밝혀진 거예요. 우리는 수면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뭐인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이게 뭐일까? 정말 힘든 일인데 이게 혼돈, 공허, 흑암 상태, 입자에 생기는 상태, 물질의 재료들이 생기는 상태,
그때는 너무 뜨겁고 천옥도니까요. 하나님께서 플라즈마로 우리가 붙인 이름이죠. 과학이 보호했다. 그래서 유럽 입장 물리연구소가 2010년도 11월 달에 발표했는데 세계 최고의 물리연구소입니다. 여기는 7,000명의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1조 2천억을 예산을 1년에 쓰는 방대한 유럽의 20개, 세계 20개국가 투자해서 설립한 최고 권위의 연구소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을 다 입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을 6번인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창조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 태초에 빛이 발견됐다. 펜디어스와 이슨이 1964년 노벨상을 받았어요. 벨 회사의 직원인데 연구원이에요. 그 우주 가운데 삐삐삐삐 하는 이상한 소리를 감지하고 그것을 측정적인 연구인데 태초의 빛이다. 우주 만물이 생길 때 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우주 가운데 지금 있고 이걸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고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입증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어. 이르시되가 말씀하시려고 말이에요. 지금 원문이 아마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믿음이었죠. 근데 과학이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게 뭐인가? 촉근, 이 끈이 그림과 슈워츠가 1984년도에 완성한 촉근이론. 지금 모든 과학의 최종적인 이론 촉근이론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최고의 과학이에요. 근데 끈이라고 하는 것이 욥기 8장 5절에 줄을 달았다. 이 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청량줄. 그런데 이 줄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줄로 창조하셨다. 도량법, 창조편법.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이걸 제가 입증 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과학에 왜 중요한가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7가지 이 믿음의 세계가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가운데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다 보여줬습니다. 계시록은 114권이나 보여주셨다고 그랬거든요. 1장 1절부터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다 마지막 때는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어요. 듣고 믿었어요. 주의 종을 선포하면 지금은 주의 종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지. 그래서 주의 종들은 반드시 과학 설교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고 제가 계시록은 37년 연구하면서 계시록은 처음 보여주잖아요. 정치, 경제, 군사 이 세상에 지금 다 나타났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재림에 대한 한정되지만 과학은 무한정입니다. 범위가 또 없고 모든 세계를 전부 성경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그 작업을 필자의 성경과학에서 다 다루었고 삼일째 통합신학이나 삼일째 과학의 통합 여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성불론도 계속 썼고요. 자, 오늘은 성경과학의 중요성 여기까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최선을 다해서 과학의 성경과학이 무엇입니까? 성경과 원리, 이게 원리입니다. 새로운 또 원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20세기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새로 보여진 세계에 눈을 감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국 시간이십니다. 이제는 성경을 다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